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캐럴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짧고 시적인 가사 안에 이토록 깊고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100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물에 대해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성탄 이야기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바로 선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가장 신성한 선물이며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일단 받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이 문구는 사실 100년도 더 된 광고 슬로건에서 유래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잡지 광고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선물하세요.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선물, 최신형 전기 오븐입니다. 잠시 웃음이 나옵니다. 과연 어느 어머니가 성탄 선물로 전기 오븐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한국의 남편이 아내에게 성탄 선물이라며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사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신이 아주 사려 깊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내의 마음속 점수는 그리 높지 않았을 겁니다. 낭만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적인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상의 선물은 대부분 유한합니다. 5살 때 받은 자전거는 대여섯 살 때까지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10살이 되면 더 이상 탈 수 없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선물은 그 자리에서는 큰 기쁨을 주지만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물은 순간의 기쁨을 줄 뿐 그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는 그 순간의 기쁨을 훨씬 뛰어넘어 삶 전체에 지속적인 유익과 가치를 주는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 소망 목록 상위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단어, 기쁨, 평안,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멋진 인생의 마지막 장면처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결말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종종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혹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가족과의 불편한 만남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면서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평화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16세기 이후 국가 간에 체결된 평화 조약만 해도 8,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작은 세상, 내 마음속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떠올라 괴로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안과 근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시인들의 영원한 주제이자 모든 노래의 중심 소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의 어린 소년 올리버는 차가운 지하실 창살 너머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내가 꿈꾸던 버드나무 아래에 있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곁으로 가려면 얼마나 멀리 여행해야 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인류가 이토록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진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토록 간절히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것들은 항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그런 휴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그저 아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른들의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노래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우리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제가 망가뜨린 세상, 저의 이기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화면에 기쁨, 평안,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저의 죄로 가득한 마음을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의 생각들, 질투, 분노, 숨겨진 욕망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다면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 차례가 끝나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차례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부끄러움과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행한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최종적인 대가는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당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 참된 평안, 영원한 사랑이 어떤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나 긍정적인 생각,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가치와 유익을 설명한 뒤 와서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와서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간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심지어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저 받으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이 선물을 거부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 상자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시를 위해 장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갑을 보십시오. 제가 이 장갑에게 몇 가지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장갑아, 저분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렴. 이번엔 손가락 3개를 펴보렴. 아무리 부탁해도 이 장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힘없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손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갑은 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 3개를 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작은 아기 예수가 바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시고 평범한 삶을 사시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전하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침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세상이 주는 헛된 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안에는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그 선물을 내밀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